말씀이 지금 1시 30분에 딱 끝났는데요. 오늘, 오늘 그 말씀은 예전에 했던 것들, 메시지가 왔네? Michelle responded. Amen. Hi.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ext message. 오늘 주제는 그 하나님의 원수라는 주제로 그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어찌됐건 우리 육신, sinful nature, 이 죄된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계속 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계속 살게 되면은 결국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영에 따라 오늘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걸 다 담지 못했고요. 핵심만. 영에 따라 사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근데 영에 따라 사는 삶의 대표적인 예 하나가 바로 그럼 어떻게 영에 따라 살 것인가? 그게 항상 구체적인 그게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삶, 섬기는 삶이 영의 생각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사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섬김을, 이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막 섬기는 건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내가 혼자 좋아가지고 막 날 때도 섬기면 결국 그 자기 만족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기는 것도 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쭤보시면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설교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 표가 되게 핵심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넘게 있었죠. 예. 정확하게는 430년이었는데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했는데 왜 30년 더 넘었을까? 그건 다음에. 예, 오늘 그건 주제가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애굽이 있었고 그다음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탈출시키셨죠. 10가지 기적을 통해.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을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마지막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초기 단계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인데, 어찌됐건 세상은 이 사탄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훈련장, 인생 훈련장이죠. 예. 그리고 이 인생 훈련장을 통과하신 분들은 현세 천국에 들어가고, 현세 천국 이제 지나면 바로 이제 죽어서 천국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세상도 천국처럼 살아야겠죠. 근데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기 그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새 땅에서 새 이 페이즈에서 주인이 누구였냐? 아까 영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는 사탄이 주인이었다. 주였다. 주님. 그리고 광야에서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나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불만 하죠.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이 양식을 보시면 애국 땅에서는 그냥 그 세상의 양식을 먹죠.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거저주는 양식, 그러니까 그레이스죠. 은혜, freely given, 공짜로 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때였어요. 왜냐하면 40년간 이 사람들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운동화 저 이거 산지 몇 년 됐는데 벌써 막 제 깨지고 난리가 아닌데 옛날에 기술도 발달 안 했을 텐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예, 하여튼 그런 거였고 가나안은 이제 그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일해야 먹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됐죠. 예, 일을 해야 먹는 시기, 예, 장성할 때죠. 그래서 신앙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근데 나중에 장성하면은 좀 이제 열심히 내가 해야 이제 진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
광야 생활의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잠깐만요. 지금 시간 좀 4분 남아서 이게 너무 귀한 이 말씀은 진짜 저도 아직 외우지 못했는데 뭐 외우시면 좋고요. 신명기죠. 잠깐만요. 신명기. 제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이게 나한테 오는 어려움, 이런 환난, 이게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건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는 그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형성된 자아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본질적 자아,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광야 생활에서는 형성된 자아만 다 처리해도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강야 생활에서 이 본질적 자아는 정말 처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세 천국에 들어가셔도 천국과 같은 삶이죠. 그 우리 일곱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남아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게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조금 남겨놓으세요. 아니, 역체 힘들어요, 힘들어. 하여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는 우리가 형성된 자아를 없애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근데 이제 본질적 자아는 원래부터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형성된 자아를 다 처리하고, 아까 제가 말했죠? 선한 자아도 있고 악한 자아도 있다. 근데, 선한 자아, 악한 다 처리하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이 돼서 딱 현세 천국에서 살아요. 근데, 일곱 족속을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본질적 자아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여전히 현세천국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적 자아를 처리하는 수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12장, 제가 붙였네. 4절. 야,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얘기 뭐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본질적 자아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모든 문제 환란을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영생의 관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지금 당장 커 보이지만 굉장히 그 점에 불과한 아주 짜잘한 일들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영생의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보시면 그 이거를 관조라고 하죠. 관조. 네, 그래서 사람이 관조가 되면은 이제 좀 관대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제 아들이 뭐 예전 같으면은 막 오락을 너무 집중한다. 그럼 막 예전 같으면은 막 마음이 졸이죠. 저러다가 진짜 게임이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 막 마음이 쫓겨.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조는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은 뭐 탕자같이 살아도 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그 관조 이제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요. 찾아봤는데 옵저베이션이라고 했는데 또 관조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1시 41분 이상입니다.